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학문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요,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를 만난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가장 복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바울이 도망치다가 이 폭동 가운데 천부장이 와서 이 폭동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요, 이 막사로 들어가는 계단에 올라서다가 그곳에서 유대인들한테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이야기예요. 교리적으로 뭐가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나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솔직하게 그들에게 전파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보니까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었다,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유대인이다, 다른 민족 사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라는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이요, 당시에는 아주 잘 알려진 최고의 랍비가 가말리엘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졸업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우리 조상의 율법을 따라 엄한 교훈을 받았고 나는 바리새인에 따라서 살았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서 최고치를 찍은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자기는 학벌로도 또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도 최고치를 찍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 보여주시면요,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가 있었다고요? 열심이 있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열심은, 이 젤로테스라는 이 열심은요, 그냥 보통 열심이 아닌 거예요. 목숨을 건 열심, 그거에만 아주 몰두해서 그것만 다 하는 그 열심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열심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극한 열심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열심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래서 22장 4절 보니까, 내가 이 도라는 것은 십자가 도죠. 십자가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있다라는 이 십자가의 도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뭐하기까지 했어요?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 잘못된 열심이 과하다 보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남녀들을 결박해서 옥에 넘겼다.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까지 집어넣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울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바울은요, 열심 하나는 참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잘못된 열심이 그 결과가요,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요, 잘못된 열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잘못된 자기의, 그래서 나의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잣대로 내가 이제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열심히 안 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은요, 어떻게 되냐, 자기 의를 쌓게 돼요. 그래서 나하고 다른 사람은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나는 지금 기도를 1시간 하는데 저 사람은 5분도 못해? 이건 지금 뭐냐면
자기 의로움에 휩싸여 가지고 다른 사람 뭐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신앙은요 잘못된 신앙으로 이미 나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의로움의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저 사람 금식도 안 해? 나는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는데 저 사람은 10시간도 못 해? 여러분,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잘못된 여러분 그 의로움에요 다 정죄와 비판과 판단의 대상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잘못된 열심은요 주님의 뜻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잘못된 열심, 이 가미가제 특공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미가제 특공제라고. 일제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일제가 전황이 좀 나빠지니까 자살 특공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 연습을 10시간만 시켜요. 10시간만. 딱 10시간만 시키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바로 그 비행기를 몰고 가가지고 적국의 함성 같은 데다가 탁 부딪혀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가미가제 특공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충성심과 열심은요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비행기 탈 때부터 뭐 하려고 타는 거예요? 죽으려고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심은 여러분 비교가 돼요? 죽으려고 타는 열심?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었냐는 것이에요. 일제가요 영토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정복의 야욕을 위해서 세계 계속에도 도전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그들이었잖아요. 그들은요 잘못된 열심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 자기의 목숨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어요. 이게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열심의 대표적인 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조각상 만들어 놓고 또 어떤 걸 섬기면 우리가 우상이라는데, 그런 것이 우상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우상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부, 성공, 명예, 사랑,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쁜 거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을 때에 이것이 다 우상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도덕적 성취, 열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열심은 좋아요. 도덕적 성취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건 좋아요. 그러지만 그것이요 내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것으로요 나의 의를 쌓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의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기준에 못하는 사람들을 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에 빠지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신앙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빗나간 열심이요 이 바울의 빗나간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고 깨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요 바울을 먼저 깨트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 만날 때에 주님 만나면 희희낙낙하고 좋기만 할 것 같지만 물론 좋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내가 아니란 주님이 주님 되신 삶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지만 주님을 처음 만날 때요 내가 먼저 깨지게 됩니다. 나의 잘못된 점, 그릇된 열심, 자기의 이런 것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깨지고 나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가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는데 그때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12시였어요. 12시쯤 되어서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강렬한 빛이 이 바울을 둘러 딱 비치는 거예요. 확 비치니까 바울이 말을 타고 갔어요.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는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빛에 의해서 떨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7절에서 땅에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니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가 들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 직접 박해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박해한 일은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우리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정죄하고 박해하는 것이 곧 누구를 정죄하고 박해하는 것이 되냐면, 누구를 정죄하고 박해하는 것 된다고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박해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이 죄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박해하는 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큰 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박해한 죄가 작습니까? 바울이요,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물어봐요. 8절에서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주님께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겠죠.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열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네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10절에서 이렇게 또 물어봐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바울이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살았어요. 자기 열심에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주님, 로드, 주님. 여러분, 종이 있고 하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누구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로드,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게요 전환이에요. 전환.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게 일어나냐면 전환이 일어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거든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판단의 기준과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환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의 죄의 근본은 뭐냐면요 반역죄예요. 반역죄.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게 반역이에요. 그것이 반역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생명을 주셨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건만,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런데 자녀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딱 와가지고 엄마 나 1,000만 원만 줘. 못 주겠는데. 아니,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래. 내놔. 지금 이게 옳은 행동입니까? 잘못된 행동입니까? 잘못된 행동 맞죠.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게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반역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인간의 죄의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 당신 없어도 나 잘 살아. 나 당신 없어도 잘 먹고 잘 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다 잘 살 수 있어. 나 당신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반역이라는 반역. 여러분, 그 결과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 결과는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던지실 것을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근본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반역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한테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반역하며 살았던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주님 산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본래 주님께서 주인이셔야 되는 것이 맞게 주님께서 지으셨는데 주님을 버려버렸으니까요.
이제는 어떤 것을 회복하냐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 하나님 계신지 알아, 이것을 믿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에 당신께서 주인이십니다. 당신 없이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은 죄였습니다. 당신 없이 살았던 나의 인생은 모두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당신만이 나의 영혼의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영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모든 걸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한다, 이 말이 이런 말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싸움은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곳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이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돼요. 그래서 저도요 맨날 싸웁니다.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내가 당신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있네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십시오. 여러분, 사람마다요, 나 이거 없으면 절대로 못 살아, 이게 바로 뭐냐면 그것이 주인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박의 주인 되어 있는 사람, 도박 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술 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 다 끊으라고 해도 나한테 술 끊으라 하지 마. 나 술 끊으라고 하면 나 교회 안 다녀.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술이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다른 거 다 끊으라 해도 나한테 담배 끊으라 하지 마. 나 담배 없으면 난 죽는 거 알지? 나 담배 있어야지 하루하루 살아. 담배 끊으라고 하지 마.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 자기가 주인 되고 오락, 여러분 애들한테요, 오락 너 하지 마. 그러면 애들이 뭐라요? 엄마, 나 오락 하지 말라면 집 나갈 거야. 지금 뭐가 주인 되냐면 다 이 오락이 주인 되어 있고 돈이 주인 되어 있고 술이 주인 되어 있고 다른 거 주인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야, 너 그거보다 내가 더 중요하냐, 그것이 더 중요하냐 물어봤을 때 당신 주님께서 더 중요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주인 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일평생을요 예수님 주인 삼았지만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려는 생각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려는 생각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이에요. 이어령 교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이화여자대학교 석자 교수로서 우리의 문화와 또 지성계를 이끌었던 지도자였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요 평생 그가 따랐던 건 자기의 지성적 사고, 철학적 사유에서 나온 것만 믿으며 살았어요. 근데 그의 딸이 있었어요. 이민아 씨. 이민아 씨가요 눈이 멀게 된 거예요. 눈이 멀게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민아 씨 딸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가면서도 계속 생각한 거예요. 딸이 평생 눈을 못 보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가서 뭐라고 이 딸을 위로해 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고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도 자기 딸한테, 평생 못 보는 딸한테 한마디도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병원 앞에까지 가서 병원 방문 앞에까지 섰는데 들어가서 뭘 말해야 될지를 한마디도 말할 말을 못 찾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방 안에 조용히 들어가서 침대 옆에 쓴 거예요. 근데 지금 딸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딸이 눈이 안 보이는데 그때 아주 평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자기 눈 뜨게 해달라는 기도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우리 아빠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그 눈 멀어 있는 그 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소리를 들었던 이어령 씨가 거기서 서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환경 가운데서도 눈 멀어가는 이 딸이 자기 아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되겠습니다 라고 그가 믿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눈먼 내 딸이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과거의 나의 모든 삶을 버리고 주님을 주인 삼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 눈을 이제 그 이민아 씨가 뜨게 됩니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요 세례를 나중에 이현영 씨가 이제 받게 됩니다. 이 세례를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한테 받으면서 그가 이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평생 내 머리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지성의 교만을 꺾고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뭔 책이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내가 주인 삼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주인 삼는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이제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서 3일 동안이나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 나타나가지고 야, 눈 멀어 있는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 줘라. 그러면 그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눈을 뜨게 되면 그에게 사명을 알려줘라 라고 전파해줘요. 그래서 아나니아가요 이 말을 듣고 갑니다. 가서 눈 멀어 있는 3일 동안 다메섹에서 눈 멀어 있는 이 다윗에게, 바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에 그가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가 세상에 눈 멀어 있고 다른 것에 눈 멀어 있었는데 그가 눈을 뜨면서 영적인 눈도 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런 사명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바울 너가 그를 위하여,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될 것이라고요? 너 증인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증인된 것은 율법적 지식이 많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 증인된 것은 율법적 지식이 많아서 복음의 증인된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 삶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인 닮은 삶이 있으면 우리도 복음의 증인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게 없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 가운데 변화된 것이 없으면 복음의 증인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러면 만난 사람은요 코페르니쿠스 전환,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요?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계신지 안다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믿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 화나면 바로 화 다 내요? 짜증나면 짜증 다 내요? 물론 나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는 예수님 주인 되시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1초라도 2초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물어봤잖아요. 이제 무엇을 하리까?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던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까지 했던 그가요 이제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리까 주님께 묻잖아요. 주님 앞에 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주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묻게 되는 거예요. 주인 대신 전환일 이러면 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럼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다 성품의 열매네요. 화목의 열매네요. 삶 가운데 열매네요.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 이것이 삶의 변화예요. 이런 변화가 있으면 그 복음의 증인된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증거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쓴 현대사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복음 전파, 진정한 복음 전파는 입술로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새의 두 날개처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가, 어떤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증거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거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요, 여러분 뭐가 되냐면 깨질 게 깨져야 돼요. 뭐냐면 내가 주인 되었던 거, 잘못된 열심, 자기의 이거 내 의였구나, 잘못된 판단이었구나,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이것이 깨져야죠. 이거 안 깨지면요, 평생 그거 우상돼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그거 잘못된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깨져야 돼요. 깨지고 어떻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요. 그러면요, 그것이 뭡니까?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이상 정죄나 판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만난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로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나의 의는 무엇입니까? 또 그리고 주님께서 주인 되셔야 될 나의 삶 가운데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주인 되셔서 오늘 주님이 증인 되신,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나의 의에 빠져서 나오는 것은 늘 정죄와 판단과 비판, 정죄밖에는 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자리로 겸손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반역하며 살았던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을 위해 주님 당신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님의 주인 되신 자리로 나가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